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억울하고 참혹했던 예수님의 그 죽음을 다시 떠올려야 했기도 했고 또한 3년간 수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에 나섰던 그가 정작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그분을 모른다고 세 차례나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날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사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베드로였기에 그날의 사건은 그가 다시 제자로 사는 것을 꿈꾸기 어려울 만큼 자기에게 실망하고 낙심했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이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참으로 두렵고 수치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그에게 하셨던 이유는 그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라 라고 물으시는 것이나 그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날의 그 실패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숨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날의 아픔으로부터 그가 도망치면서 고통 속에서 숨어 살지 않도록 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실패와 수치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누구보다 주목받고 또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랬던 그 모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처럼 나조차도 나를 용서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와서 같이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서 먹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나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실패할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이곳에 온 거야. 실패의 자리에 죽음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려고 말이야. 그러니 일어나렴.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실패와 수치 그리고 아픔의 순간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서 일으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배반했으니 앞으로 이전보다 3배나 4배 이상의 헌신을 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할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이유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많은 사역들을 만들고 그 책임과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의 믿음을 겨루려고 하는 습관들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21절에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본인도 삶의 고비마다 찾아오는 시험과 두려움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겨내신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사역과 너를 왜 비교하고 있어? 너는 나를 사랑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외롭고 또 너무 무겁다면 멈춰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머무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서 우리의 상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